특별히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만의 재산의 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전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온가족 수련회를 이지용 목사님 모시고 하였습니다. 은혜로운 그 말씀, 그 에베소서와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날마다 그 뜨거운 찬양, 그리고 매일마다 있었던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박 3일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무박 3일인데 제가 느끼니까 이제 체력적으로는 3박 4일 같은, 조금 더하면 5박 6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 때쯤 죽었다가 저녁에 다시 살아나고, 말씀 듣고 살아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고, 현장에 함께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마음이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해 주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헌금과 또 수박, 옥수수, 그리고 몸으로, 스텝으로, 교사로 봉사하여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 은혜로운 온가족 수련회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 높은 듯 안성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 온가족 수련회 이중 목사님 말씀은 지난주 주일 것만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다 강사의 요청에 의해서 서비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설교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SFI Serving Friends International에서 탄자니아 지부 대표가 되시는, 지부장이 되시는 이동선 선교사님이 다음 주에 오셔서 말씀 은혜 나눠주십니다. 이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누아힐 카페에 탄자니아에서 그 물이 없는 지역에 우물을 파주는 그 사역을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많은 분들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주위에 또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함께 오셔서 예배 은혜 받으시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설교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수련회 통해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지면서 우리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다르지만 이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져 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어져 나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들지만 공동체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을 하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MBTI도 했는데요, 저는 참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한상욱 집사님 통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어떤 교회가 될까라는 그런 여러 가지, 우리가 뭐 그림도 그려보고 같이 마음도 나누고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통해서 공동체 프로그램을 가졌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참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때 이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그림을 보고 나는 오리가 보인다. 손 들어보세요. 오리. 손 내리시고, 대부분 다 오리를. 나는 토끼가 보인다.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이렇게 보시면요, 그림을 이렇게 보면 토끼가 보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토끼를 보십니다. 근데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오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세계관 강의를 할 때 항상 많이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자, 이 그림을 보고 나서 나는 젊은 여자가 보인다. 손 내리시고요. 나는 늙은 노파가 보인다.
손 내리시고. 네. 왜 늙은 노파가 보일 때 미안하게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크게 높이 드셔도 되는데, 이 두 그림을 보면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사람이 보는 그 시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시각에 따라서 그 그림이 토끼로 보이기도 하고, 오리로 보이기도 하고, 젊은 여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늙은 노파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외에 여러 그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과 각도, 그 관점에 따라서 그 그림조차도 다르게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사람마다 가진 관점이 있습니다. 그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색깔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래서 다양한 관점들과 그래서 교파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제가 장로교인지 모르고 교회를 갔는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교파가 너무 많더라고요. 이 교파는 뭘까 항상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파들이 있을 때, 그리고 또 같은 교파 안에서도 하나님의 같은 말씀을 보면서도 다른 입장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논쟁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서로 다양한 관점이 있음을 우리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랜 기독교 사상가들의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그렇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그 모든 것에는 사랑을.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가 다투기보다는 사랑 안에 거하여야 하고, 그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또 다른 말로는 관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용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의 또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본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그 교리들에 있어서는 일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우리의 삶을 향한 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찾는데 일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을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과 또 그것에 따라서 적용하는 데는 다양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에 대한 것에는 우리가 자유와 관용을 허락해야겠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에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다양성과 통일성, 이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어떻게 올라가셨죠? 은밀하게 올라가셨습니다. 은밀하게 올라가심은 사람을 인식함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때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은밀하게 올라가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초막절 중간에 은밀하게 올라가셨지만, 올라가신 다음에는 예수님은 담대하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거침없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달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보통 우리가 보는 사복음서에 다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들으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놀람이었습니다. 놀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7장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을까? 예수님께서 명절 중간쯤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있는 아주 명절의 중간에 하이라이트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누가 놀랐냐면 유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모든 유대 사람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래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학식을 갖추었는가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유명한 랍비들로부터 배웠고요. 그들은 자기만의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요, 한 2개 정도의 아주 굵직한 학파가 있었는데요, 힐렐 학파와 삼마이 학파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학파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학파가 있었다. 그런 학파에서 공부한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해서 다 배우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예수라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초막절 중간에 나타나서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냐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배우다라는 말이요, 만다노라는 뜻인데 본문에서는 완료 분사로 메마데코스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배운 적이 전혀 없는데 라는 뜻입니다. 배우지도 않았는다라는 것은 그냥 조금 배웠다는 게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런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것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은 부모가 가르쳤겠지.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회당의 선생님이 잘 가르쳤나? 그런데 이 사람은 배움의 근본이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사람이지 않은가? 라고 말하며 무시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가 배우지 않았고 배움의 근본도 없는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게 무엇이 느껴지냐면 학식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식이라는 것은 그람마타라는 헬라어인데요, 이 학식은 기록된 문학 또는 문헌을 말합니다. 그 문헌이라는 것은 보통 히브리어 성경을 말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학습과 지식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학식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 놀라운 그 성경에 대한 학습과 지식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전문 지식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놀란 마음 반, 자존심 상한 마음 반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의 뉘앙스는 예수님을 인정했다기보다는 그냥 놀래서 인정하기 싫고 그래서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15절 말씀에 놀라서 말하였다,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상식을 갖추었을까라는 거에는요, 굉장히 놀란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가르침과 조금 더 어긋남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랍비들도 깜짝 놀랄 만한 깊은 의미까지도 다 설명하고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랍비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었어요. 이 학식을 갖춘 배운 사람들은 보통 말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이 학식 배운 것을 티를 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죠. 랍비 누구누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라고 직접 인용을 하든지 간접 인용을 하였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논문을 쓰면 그 어떤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을 해야 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석사 논문에서 박사 논문으로 가면 인용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학자들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학식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처럼 유대 사람들은요, 많은 랍비들을 인용하면서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학식이 높구나,
와, 저 사람 많이 배웠는데 와, 놀랍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바로 성경을, 그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인용하는 것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그리고 권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는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보기에 배우지도 않았고, 그렇죠?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온 사람인데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너무 그 성경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지웅 목사님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가졌잖아요.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가지고 말씀 사경회를 가질 때 오전과 오후 그 모든 시간이 기다려지셨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조금 더 해주셨으면, 조금 더 해주셨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마음 들으셨죠. 어떻게 이런 학식을 갖추었는가? 그렇죠? 어떻게 이런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추었는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을 제가 오랫동안 알았지만 성경의 지식에 대한 것이나 어떤 주석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연구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성경 그 자체, 말씀 그 자체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이 지금 그때 당시에 원독자들에게 그런 의미가 있듯이 우리에게는 어떤 말을 지금 하고 있는가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성경 지식이 많다라는 것보다 이분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지웅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여전히 변함없는 그 마음의 그 진정성과 그 뜨거움과 열정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최고의 성경 지식을 가지고 헬라 철학과 온갖 지식을 배운 유대 지도자들에게 놀라움을 줄 정도로 엄청난 가르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알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경 볼 때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이 줄줄 읽어져 가시는 분 여기 계십니까? 네. 저조차도 어느 순간 성경을 읽을 때 참 막힐 때가 있고, 이것을 누가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을 뜻하는가 알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놀라웠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그렇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것이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만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진실하며 그 사람 속에는 불의가 없다. 예수님은 누구를 인용하신 겁니까? 예수님의 이 학식의 배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르침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나의 가르침을 받아라, 내가 말씀이니 너희는 나의 말씀을 받아라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무도 겸손하게 나의 가르침은 나를 보내신 분, 즉 나의 아버지의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그 율법을 모세에게 주신, 모세보다 더 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예수님은 설명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 않으십니까? 그 하늘에서부터 이 모세에게 율법을 줄 때도 예수님이 계셨겠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랍비에 인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를 인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단독적으로 제일 처음 한 말은 인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논문을 써봤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얘기, 비슷한 얘기라도 내가 만든 내 문장은 인용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나의 말로 선포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가르침은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랍비 학교 따위에 가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비결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 말씀의 주인이 누군지 인정하고 그 말씀의 근원에 붙어 계신 겁니다. 함께 연합하여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창세 전부터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부터 계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창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아버지와 그때부터 함께 계신 그 주님은 성경 말씀을 가장 잘 그 뜻, 그 본질을 우리에게 전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가장 탁월한 교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탁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거하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가장 탁월한 교사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탁월한 교사로 우리가 인정한다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 말씀을 조명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 연합된 교제 가운데 내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그 교제 가운데서 주님께 원한다 말한다면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가르침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인지 내가 마음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안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의지를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내 뜻에 맞춰주세요, 나의 상황에 맞춰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성경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내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내가 그냥 위로받는 것에만 급급할 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굴복할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려고 하여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아멘.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분별력이 생깁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수없이 읽고 보고 듣고 묵상하는 말씀 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분별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려고 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그 동기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그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보내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본능적인 사람들입니다. 내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고, 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영향력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 되고 싶죠. 부자가 된다는 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아야 됩니까?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나요? 그들은 우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 오경을 줄줄줄줄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외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성경 지식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였나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징을 나타내시고 가르침을 주실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깨달았었나요?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하여 지금 이 땅에 사는 현세를 위하여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반복되어서 나오는 유대 지도자들은요, 그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고, 성경과 율법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결국엔 그들이 가진 율법주의, 그들이 가진 장로의 유전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자 결론 내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셨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한 명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이렇게 단언하셨을까요? 분명 아시잖아요, 여러분. 줄줄줄줄 외우고 그들은 장로의 유전을 지키고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지 않고 지키기로 맹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단언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기계적으로는 지킬지 몰라도 그들은 율법의 참된 정신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 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지식은 최고에 다다랐지만 온전히 지키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은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무엇입니까? 그 11조를 드리는 그 율법을 행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에는 정의와 자비와 신의 같은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이 없었다는 겁니다. 제가 2부 예배만 되면 왜 이렇게 흥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율법을 정말로 안 지켰든지 아니면 율법을 사람들 보는 데서는 지키고 안 보는 데서는 안 지키는 이중적인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율법의 근본적인 것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은 무엇을 완성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없는 겁니다. 정의도 없고 사람 정의롭지도 않고 자비도 없고 신의도 없고 그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의 종교를 지키는 것, 그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모인 일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똑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너 귀신 들렸다,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 귀신이라는 말이 그 악한 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반대적인 말인데 이 악한 영이 들리면 정신병이 걸린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누가요? 사울이 악한 영이 들었을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상쾌하게 나왔잖아요. 그때 그것을 정신병적인 그런 사울의 어떤 현상들이 치유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어요.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너 귀신 들렸다는 것은 예수님께 너 미쳤다 이 말입니다. 너 미쳤냐? 누가 너를 죽이려고 그러냐? 어디서 지금 미친 소리를 하고 있냐? 네가 뭔데 죽이냐?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야 됩니까? 안 고쳐야 됩니까? 어려운 질문, 설교 중에 어려운 질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걸로. 그래도 이런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해요. 안식일에 네가 뭔데 병자를 고치냐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오, 신성모독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고 기회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고요. 기회가 된다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죽임당하지 않으셨던 이유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팀 켈러라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뉴욕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복음주의의 두 가지 적,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적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율법주의라고 말하고 또 하나는 상대주의, 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율법주의는 뭐냐면 종교에 갇혀서 그 율법이 사람보다 중요하고 종교보다 중요해진 겁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상대주의는 무엇입니까? 이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 안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경건이나 그런 뭔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내 삶을 자유롭게 살아도 예수님이 다 용서하셔. 회개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도 살지 않는 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이 상대주의가 얼마나 무섭냐면 모든 진리들을 상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야 된다는 그 기준과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고쳐주신 것이 맞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런데 상대주의나 자유주의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실 수 있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파기하려 오신 분이니까 자유롭게 안식일도 무시하고 병을 고쳐주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은요 2000년 전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이러한 갈등과 이러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하였는데 너희는 모두 놀라고 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법을 주었다. 사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한 것이다. 이 때문에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준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데 내가 안식일에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에게 분개하느냐? 겉모양으로 심판하지 말고 공정한 심판을 내려라. 24절에 유대 지도자들은 겉모양으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겉모양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학식을 가지고 있어? 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할례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변증하십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율법주의적인 관점도 아니고 자유주의적인 관점, 율법을 폐기하는 것도 아닌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 율법의 본래의 정신을 되새겨 주시는 복음적인 해석의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할례법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할례는 뭐냐면 남성의 음경의 포피를 절제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도 하지만 포경수술입니다. 근데 이 포경수술이 지금 우리 현대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한 다음에 뭔가 위생을 위해서나 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하고 있지만, 이때 성경 안에서의 이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체결된 그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증표, 언약의 상징으로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서 이 할례 의식이 나타나는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종하겠다는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언약, 이 할례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식솔들 중에서는 이제 그 할례를 받았어야 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그 언약 백성의 모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언약 백성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약 백성이 아닌 사람은 안식일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휴일일 뿐이죠. 우리가 주일을 지킬 때 우리에게 주일이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냥 휴일입니다. 그것처럼 먼저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죠. 이 할례 의식은요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한
그 모든 외국인이나 나그네도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됐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광고하듯이 세례를 받지 않으셨다면 세례 의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표를 세례 의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인식하듯이 할례 의식이 그런 의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할례법이 그 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모세의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에 그 조상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할례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이 되어 할례의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 믿음의 증표를 가진다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듯이 아이가 태어나면 8일 안에 아버지나 어머니가 할례 의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안식일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계산을 해보면 8일이 그 다음 8일이 안식일이 됩니다. 그럼 안식일에 할례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그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율법의 정신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유대인들 그 미시나라고 하는 그들의 탈무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식일의 엄격한 규례에도 할례는 위대한 일이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유대학자들은요, 이 할례뿐만 아니라 전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필수적인 행동을 취할 때 안식일에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목숨이 걸려 있거나 응급하게 구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에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신약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구약에도 있습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율법 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기쁜 소식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됐던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러므로 안식일 준수보다 할례법이 우선한다면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표징이 그 안식일에 행해진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해가 그 사람에게 선포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적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치유해 주신 것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몸 전체를 성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혼과 영으로 또는 영혼과 몸으로 영혼 육으로 구원됐다고 했을 때 영혼 육 전체가 구원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전인적인 치유를 해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안식일에 그 억눌림에서 38년 동안 그 고통받던 그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백성되게 하신 이 일이 전혀 율법에는 저촉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달라고, 이 복음적인 복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율법주의로 치우쳐서 율법주의의 그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너무 자유주의에 빠져서 우리의 삶을 그 죄 가운데서 놓아두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싫은 마음에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은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며 우리가 회복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마음을 좀 나에게 달라고, 주님, 나에게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나의 마음을 보니까 유대인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나의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